할렐루야!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9월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주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송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존귀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9월 첫째 주일을 맞아 예배 시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의 시간 우리의 머리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사 주님께서 임재하실 수 있게 우리의 마음문을 열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그 음성을 듣고 경험할 수 있는 은혜로운 예배의 자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질 때 예배가 주일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배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부터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바라오니 예배드리는 이 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고 세상의 이익과 쾌락을 쫓아 살아갔음을 먼저 회개합니다. 또한 주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거룩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망령된 삶을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우리가 누렸던 소소한 자유와 풍족했던 삶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알지 못하고
항상 불평 불만만 했던 저희 모습들도 회개합니다. 이 모든 죄를 이 예배 시간 주님께 엎드려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1월 코로나 사태를 시작으로 지금 이 순간까지도 온 세계가 이 작은 병마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전염될까 항상 염려와 금실 속에 살면서 사업과 직장을 꾸려가지만 이마저도 상황이 점점 심각해져 당장 생계를 걱정하고 먹고 살 일을 염려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로 인해 우리 기독교의 본질인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지 못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세력으로부터 온갖 탄압과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지식으로는 이 코로나 사태가 언제쯤 끝날지, 언제 다시 코로나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희망은 있는 건지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상황이 정말적일 때,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 외부의 탄압과 핍박 속에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을 때 우리 스스로를 넘어뜨려 절망의 바닥에 엎드려 살기보다 오히려 주님을 더 찾고 주님께 기도로 이 모든 순간을 해결해 주시길 부르짖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이었음을 이번 사태를 통해 가슴 깊이 느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배가 완전히 막혀있는 현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주님께 더 다가가고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발전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일깨워 주시옵소서. 말세의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 하나님께서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 주님께서 저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알곡을 골라내시는 계획이 있음을 깨닫고 교회를 떠나 각자의 쉼터에서 각자의 예배를 드리는 이 상황 속에서 절대 예배를 놓치거나 하나님을 잊고 멀리하지 않도록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다 잡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하루속히 코로나 사태가 끝나 다시금 예배가 회복되어질 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성도님들이 다시금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며 서로를 다시 만날 수 있는 기쁜 날이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예배를 정성으로 드리지 못하여도 성도들이 흩어져 있는 이때에도 교회를 존속시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셔 주시는 교회와 교회 터를 함께 나누어 사용하여 비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저희 교회의 규모가 더 작아지고 이로 인해 여러 불편한 문제들도 발생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으나 항상 긍정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알아 동간 순복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상황을 너그러이 이해하고 잘 받아들여 함께 장소를 사용할 주는 교회 모든 분들과 인간적인 마찰이 절대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 고난의 시대에 두 교회가 서로 협력하여 주님의 더 큰 뜻을 이루고 언제나 선하고 위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화로우신 주님, 동간 순복음 교회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중국 땅을 강제로 떠날지 모르는 이 핍박의 시대에 주님께서 목사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뜻을 받들어 중국 이 땅에서 힘들게 일구어 놓으신 선교 사역지를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순간까지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용기와 체력적인 건강을 항상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목사님을 항상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대변자 되시는 목사님과 목사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합심하여 동간 순복음교회가 다시금 부흥하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변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코로나로 인해 별초롱 유치원 미나둘의 국제학교가 반년 동안 제대로 운영을 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제 다시금 새 학기를 맞아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해주심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역지를 감당하고 계시는 박성우 목사님과 앞으로 별초롱 유치원을 갖고 가실 이삼영 지사님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9월부터 시작된 새 학기를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기름붓듯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의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랄 수 있는 선교지로서 더욱더 부흥하고 발전하는 놀라운 경험을 사역자분들과 온 성도들이 몸소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김청미 전도사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백양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비록 예배의 길은 막혔지만 백양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부르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그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모든 교회와 사역지에 재정이 끊어지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항상 물질의 통로를 열어 주시옵소서. 비록 풍족하지 못하더라도 주님께서 주신 물질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긍정의 마음도 열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동간 순복음 교회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각자의 처지와 상황에 따라 이미 동간을 떠나 타지에 가신 많은 성도님들의 앞날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각자의 처소에서도 주님을 잊지 않고 믿음의 생활을 이어가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지켜주시어 코로나의 병마가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계획하고 실행하고 계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성식 안수집사님 아직 실명의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십니다. 안수집사님의 네 분들의 눈물의 기도를 주님께서 듣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셔 하루속히 눈이 회복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동시에 이 또한 안수집사님과 윤거사님께서 주님께서 무엇인가 인도하시려는 것이 있음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 두 분이 절대 낙심하고 절망하여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동간 이 땅의 사업과 직장에 아직 몸담고 계시는 많은 성도님들 주님께서 잊지 않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하시는 모든 사업과 다니는 모든 직장에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을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중국의 국경 봉쇄로 인해 돌아오고 싶으나 오지 못하고 계시는 많은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하루속히 하늘길이 열려 중국 땅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루속히 성도님들의 모두 재회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거룩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음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성도님들은 항상 행복하고 능력 있는 삶이 되고 또 9월 한 달 능력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염려가 있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그 마음 자세와 방법을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염려가 있으면 기도가 파괴됩니다. 염려 때문에 기도가 안 돼요. 그러나 기도가 염려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있을 때 염려를 계속 키우지 말고 염려를 누르고 염려를 물리치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강하면 염려가 사라지고 기도가 약하면 염려가 자꾸 불어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된 바울 사도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가 분열돼 가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울은 분열 직전의 위기를 맞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세 가지의 메시지를 주는데 바로 오늘 본문이 그 내용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기뻐하고 관용하고 아마 교회에 서로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 세 번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하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라. 이렇게 세 가지의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자, 그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것을 두 번이나 해서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계시니까 주님 믿고 주님 안에서 기쁨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기쁨을 갖는 게 쉽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쁨을 가지라고 말한 것은 근심을 갖고 있거나 슬픔을 갖고 있으면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기쁨을 내가 만들어내고 기쁨으로 그 어려운 문제들을 근심들을 이겨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 화내지 마라 그 뜻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먼저 막 화내고 막 싸우려고 하잖아요. 화내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기뻐하라. 네, 참 어려운 얘기인데 또 하면 또 할만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이라는 것은 넓은 마음이죠.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시니까 주님이 지금 옆에 계시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누구를 대하든지 관용하는, 이해하는 마음,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해줘라.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해주지 못한 무슨 일이 잘못됐으면 막 잘못한 것을 막 꾸짖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더 커지고 해결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자존심 상하거나 어떤 분위기 당하면 막 그걸 막 화를 내고 막 그것에 대하여 분통을 터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관용을 베풀라. 넓은 마음으로 대하라. 왜? 지금 예수님 우리 곁에 계시는데 그럴 수는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기도의 장소 또 글을 쓰는 장소로 딱 맞는 곳인 장소로 보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감옥이었어요. 좀 어폐가 있을 수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같이 위대한 인물이 감옥에 안 있고 다른 곳에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설교해 주세요, 이거 가르쳐 주세요 하고 집에 잠시 쉴 수가 없어요. 누가 와서든지 계속해서 그의 시간을 빼앗지 그를 가만히 놔둘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예 감옥에 넣으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제 긍정적인 마음으로 봤을 때. 그래서 거기서 기도도 하고 교리도 정리하고 그래서 새로운 힘을 축적하는 그 기회를 갖도록 해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게 된 것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간 것에 대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기뻐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글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으로 채택하게 된 거죠. 바울이 감옥살이 하게 된 것에 대하여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원망을 하고 저주를 하고 욕설을 하고 위협하고 짜증내고 하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했다. 빌립보 교우들에게 말합니다. 야, 나 같은 사람도 내가 감옥에 있는데도 나는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하겠다. 그러니 너희들은 나를 봐라. 내가 감옥에 있지만 너희들을 교훈한다. 기뻐해라.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위로의 편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 글을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주 안에서 기뻐라는 말이 2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기뻐하세요. 화내지 마세요. 어떤 불편한 일이 있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자기를 막 빠뜨리지 말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말고 기뻐하세요. 그냥 웃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서로 관용을 가지고 대화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많이 있어요. 뭔가 막 느껴지는 대로 화를 내고 미워도 하고 싸우기도 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다가왔든 기뻐해라. 그것도 한 번 말한 것이 아니라 2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대신 그 염려를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아뢰라. 염려를 사람에게 말해보면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더 고소해하고 조롱거리로 삼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어떤 문제가 있으면 막 우리는 두렵고 걱정이 되고 막 어찌할 바를 모르잖아요. 근데 바울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의 마음을 긴장하고 머리 아프게 하고 막 두렵게 만든 것이라면 이 시간 다 버리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아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면 더 문제가 꼬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해결하고자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 주님 해결해 주세요 하고 마음 편히 있으라는 것이죠. 캐나다의 심리학자 어니 젤리스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니 젤리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사진을 제가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사진을 보니까 이제 올릴 만한 사진이 없어서 못 올렸습니다. 그 박사가 심리학 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현대인이 하는 고민, 걱정 이런 것 중에 30%는 이미 지나간 것이에요. 지금 해당이 안 되는, 지금 뭐 그걸 되뇌일 필요가 없는 지나간 것들이 3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것 중에 3분의 1을 딱 떼서 버릴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40%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어날 기미가 없는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걱정하기를 40%래요. 그러니까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것들도 우리가 그걸 걱정하지 말고 그냥 버립시다. 그러면 70%가 날아가는 거죠. 일어나지 않을 일들에 대하여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22%는 능히 감당할 수 있고 별것 아닌 그런 것들이래요. 이제 연구를 했겠죠,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4%가 있습니다. 4%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일들, 정말 고민해도 될 만한 일들이 한 4%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96%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머지 4%만 고민스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고민거리가 거의 없는 거죠. 이렇게 우리들은 고민에 대하여 따지고 보면 별것도 아닌 그런 것을 인하여 고민하고 마음 아파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요소들, 분노하고 미워하고 배신감 느끼고 그러면 그러한 그 상처를 통해서 마귀가 들어와요. 그러면 자기만 손해요. 결코 좋은 일이 없습니다. 그냥 다 잊어버리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관용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우라는 말씀, 기우. 중국의 기나라에 있었던 일인데 기나라에 어떤 사람이 근심을 많이 했다 해서 기나라 기자에 근심우자를 써서 기우라는 말을 쓰는데 어느 그 학자의 그래서 그 예화로 들어서 쓴 말인데 그 말이 실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제 유명하게 됐는데 내용이 뭐냐면 그 이름 모를 그 한 백성이 말합니다. 하늘을 보면 하늘이 무너질까봐 걱정스럽대요. 그리고 땅을 보면 땅이 푹 꺼져서 땅이 막 파묻힐까봐 걱정스럽대요. 그래서 하늘을 봐도 걱정스럽고 땅을 봐도 걱정스럽고 그렇게 이제 두려워하니까 사람들이 그럽니다. 야, 하늘은 공기가 다 받치고 있고 태양도 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늘이 무너지지 않아. 그러니까 저 태양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 저 달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 늘 그런 걱정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럴 필요가 없다. 모든 것은 다 안전하게 있으니까 걱정 마라. 그런데 이 사람은 계속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밥도 먹지 않고 잠도 못 자고 그렇게 해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쓸데없는
걱정.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는 기후라고 해요. 기후. 시간 낭비가 되고 에너지 낭비가 되고 자기 손상, 타인까지 손상시키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걱정이 뭐냐면 남이 나를 무시하면 어쩌나, 남이 나를 해롭게 하면 어쩌나, 나만 외톨이가 되면 어쩌나,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허사가 되면 어쩌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내가 병들면 어떻게 하나, 내 자식들이 나를 버리면 어떻게 하나, 나의 아내가, 나의 남편이 나를 버리면 어떻게 하나, 맨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또 그대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근심하는 대로. 그러니까 마음의 기쁨으로, 평안함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 성도님들, 그런 너그러운 마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쓴 바울은 앞뒤, 좌우, 앞뒤 좌우면 사방이죠. 그리고 상하 모두 막힌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 있으니까 나갈 수도 없고 어떻게 자기가 어디로 피할 수도 없는 그런 완전히 꼼짝 못하는 그런 감옥에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 환경에 들어있으면 막 거기에 압도돼가지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좁은 공간에 괴로움을 느끼고 정신질환을 앓게 되고 비정상적인 그 행동을 보일 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상황에 대하여 기쁘게 생각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차피 슬퍼해도 해결이 안 되고 어떤 방법을 쓸 수도 없는데 그걸 가지고 근심해봐야 해결이 안 되는데 이왕이면 기쁜 마음으로 가지고 있으면 문제로 느껴지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기쁨으로 그걸 대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그런 상황에 대하여 기뻐하라 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무책임하게 아무렇게나 생각하라는 뜻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 방법을 이기고 긍정적으로 마음을 가지면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세 시대에도 근심과 걱정 때문에 큰 문제가 일어났던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거의 가까이 왔어요. 많이 막 200만 명이 가나안 땅에 가까이 와서 바로 들어가면 좀 문제가 있으니까 작전을 짠 거야. 거기 정탐을 해가지고 거기를 잘 파악해가지고 와라. 지형이며 군사력이며 사는 거며 그 사람들에게 어느 쪽이 침범하기 좋은 이름을 파악해와라. 스파이를 보낸 것입니다. 정탐꾼의 스파이예요. 간첩을 보냈습니다. 12명의 간첩을 보냈는데 12명의 간첩이 그걸 이제 보고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근데 10명은 절망의 소리를 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막 궁금해가지고 이제 귀를 기울일 거 아니에요. 근데 10명의 그 정탐꾼들이 야 우리는 이제 죽었다. 저들은 키가 얼마나 큰지 네피림이 있어요. 네피림은 이제 그 키가 2m, 3m 이 정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네피림이 있고 거기는 그 성이 철벽성이다. 얼마나 높은지 우리가 그 성을 넘어갈 수가 없다. 그리고 그들은 잘 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것으로서 경제력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많고 포도송이 들고 가는데 이 포도송이 봐라. 포도송이가 주먹만 하다. 아마 이렇게 하면서 그 땅에 대하여 자기들은 침범할 수가 없고 그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들이 보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 자기들은 메뚜기 같이 보였다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던 모든 백성들이 놀래가지고 막 땅을 치며 통곡하고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고생해서 왔는데 여기서 이제 굶어 죽고 저들에게 칼 맞아서 죽게 됐으니 이제 큰일 났다 그리고 막 원망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두 사람, 10명이 그랬는데 두 사람 남았죠. 그 두 사람이 무슨 소리냐?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저것은 정말 우리들이 침범하기에 너무 좋은 것이다. 자, 그 내용이 민수기 14장
있습니다. 민수 14장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신의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을 좀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은 보좌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너마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리라. 예, 아주 그 위기 상황에 이제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런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라. 우리가 저들이 들어갈 수 있다. 저들이 강한 길은 강하지만 하나님이 더 강하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 들어가자. 그러니까 10명의 말을 더 인정하지 2명의 말을 더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무슨 쓸데없는 소리 우리 다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죽이려고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진노하십니다. 너희들은 복을 줘도 못 받냐? 너희들이 이렇게 불신하고 나를 믿지 못하면 너희는 들어갈 자격이 없다. 내가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고 나머지 너 12명과 12명이 동주됐던 백성들은 모두 다 이 광야에서 죽게 되리라. 40일 동안 정탐했던 그 기간을 하루를 1년에서 40년 동안 이 사망에서 너희들 지나게 하겠다. 이렇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하나님께 이제 죄를 느끼고 주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진군하여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진군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셨어요. 진군하지 마라 그랬는데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군하지 마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몇몇이 나가서 아니다 우리는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가가지고 다 죽었어요. 가라고 할 때는 안 가고 가지 말라고 할 때는 갑니다. 자, 이런 것이 왜냐하면 부정적인 마음으로 살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닌 자기 혈기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혈기대로 사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혈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계시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가장 안전해요. 답답하고 궁금할 때가 있지만 궁금해할 거 없어요. 답답할 거 없어요. 하나님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고 그렇게 외쳤을 때에 그들은 무시하더니 결국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됐고 40년이 지나는 동안 그 10명의 정탐꾼과 10명의 정탐꾼에게 동조했던 사람들이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서 가나안 땅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생각 이런 것들을 해야 살아납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믿음 없는 말을 하지 말고 또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쁘고 악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이런 것 마귀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그 부정적인 환경이 다가와요. 이게 자기가 뭘 말하면 그 말하는 대로 됩니다. 그래서 노래가 중요하다고요. 노래를 늘 막 슬픈 노래, 이별 노래 하면 그 노래 때문에 자기가 나온 말, 입의 말 때문에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희망의 노래, 감사의 노래, 긍정적인 노래를 할 때 자기 입술로 내는 말대로 자기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하나님을 믿는 염려가 없는 그런 감사의 말을 하나님께 드리고 서로 그렇게 대화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신앙 정서로 바울은 현재
전후 좌우 상하가 완전히 막힌 그런 악조건으로 둘러싸인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예,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시려는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긍정적인 믿음, 긍정적인 정신을 가지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명령을 했어요. 기뻐해라. 관용적으로 살아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요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정말 이 9월 한 달 동안 가지고 넓은 마음으로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대단한 인물이었고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바울의 믿음과 긍정적인 정신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같이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이는 짐이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리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며 어떤 고난, 어떤 역경이 다가와도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로 승리한다. 그런 얘기죠. 예,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보배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질그릇같이 잘 깨지기 쉬운데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우리는 잘 깨질 수 있지만 우리는 보배를 가지고 있다. 그런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신앙 정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정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많이 들어 쓰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떤 상태에서도 해결할 능력을 내가 있다. 내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고백했죠.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받은 그 바울의 믿음, 모세의 믿음, 여호수아의 믿음, 갈렙의 믿음, 다윗의 믿음, 여러 위대한 선지자들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서 9월 한 달을 성공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암환자 요양원에 근무하는 어느 의사가 글을 썼는데 그 암환자들을 돌보다가 크게 깨달은 것이 있어서 글을 쓰게 되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2, 3개월 후면 사망한다는 사망 선고자들이 있는데 두 종류가 보이더래요. 그래서 이제 한 종류는 그 사망 선고를 받으면 극한 스트레스를 받고 절망하고 막 고통과 괴로움 그 스트레스로 너무 막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구나, 내가 죽는구나,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은 정해진 기한 2달, 3달 그걸 못 채우고 일찍 죽는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이렇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조사 많이 했겠죠. 그 다음에 반대로 3개월 후에 죽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3개월 동안 즐겁게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어차피 죽는 건데 어차피 언젠가는 죽는데 좀 일찍 가는 것 뿐인데 즐겁게 살자. 그리고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의 그 상황을 이렇게 맞이하는 거예요. 원망하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고 힘들어하지도 않고 그 병과 즐겁게 지냅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수가 그 암병에서 해방되고 암이 고쳐지고 암이 고쳐지지 않고 죽는 사람들은 정해졌던 기간보다 훨씬 더 많은 기간 동안 생명을 유지하는 것을 보았다 하는 것을 글로 썼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무엇을 말합니까? 마음이 사람이에요. 마음이 스트레스 받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분노가 가득하면 그것이 자기를 해롭게 하고 마귀가 틈타게 하는 요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버려라. 기뻐해라. 기쁨으로 그걸 막 다 이겨내는 겁니다.
기뻐를 2번씩이나 말했고 또 관용의 마음을 가지라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쁜 마음을 가지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맡기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우리의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있고 염려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유치원, 미랄학교 등으로 우리가 많이 어려움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걱정할 거 없어요. 이보다 더 어려운 때도 우리는 헤쳐나왔습니다. 정말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정말 누구 하나 돕는 자 없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고 15년 견뎌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러한 그 역경 상황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히려 더 담대하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해보자, 우리가 교회도 살리고 유치원도 살리고 학교도 살려보자, 이런 마음을 갖고 이렇게 한 마음이 되어진 것을 보고 저는 너무 감동받고 너무 기뻐했어요. 그래서 저는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는 희망 있는 교회다. 자, 다 같이 우리 교회는 희망 있는 교회다. 우리 교회는 희망 있는 교회다. 예, 여러분,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사는 거예요.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제 우리는 망했다, 우리 교회는 끝났다 이렇게 하면 그 말대로 돼요. 근데 그 말을 다 버리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늘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예,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움했을 때 하나님 정말 못 살겠습니다, 우리를 죽일 작정이십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역경을 우리에게 체험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역경을 통하여 더 좋은 복을 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사로가 죽었으니 빨리 가보자고 하니까 천천히 가요. 천천히. 그러니까 제자들이 답답해서 지금 나사로가 죽게 생겼다는데 빨리 가봅시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다고 들으니까 야, 나사로가 죽었냐? 그럼 가보자. 죽었는데 뭘 가봅니까?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 일이 준비된 것이다. 뭐 걱정 없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고 해도 예수님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살려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지레 겁을 먹고 두려워하고 분노하고 누구를 핑계잡고 원망하고 이런 것이 마귀가 좋아하는 것,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마귀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만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을 하다 보면 난관에 부딪혀서 염려가 되고 두려움과 짜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실망스럽고 사람들에 대하여 미워질 수 있고 분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때에 세상 환경을 바라보고 낙담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바울처럼 사방에 막힌 사방에 막히고 하늘과 땅이 다 막힌 그것을 바라보면 바울은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 안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감옥에서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성도예요.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신앙이잖아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도와주십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도와주십니다. 환경을 보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희망과 감사와 기쁨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 너무 통쾌한 답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지각, 안다는 뜻이죠.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마음 갖는 것 다 지켜주신다. 기쁜 마음, 믿음의 마음 가지면 그거를 다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바울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예, 잘해보자고 다짐합시다. 예,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순탄한 삶을 주시고 성공적인 삶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환경을 바라볼 때 답답하고 두렵고 괴롭고 힘듦을 느낍니다. 또 사람을 바라보면 화가 나고 사람을 바라보면 배신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 관용을 가지라 말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관용의 마음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우리들 마음 되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를 입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발전하고 유치원도 발전하고 미랄학교도 발전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중한 교회와 유치원과 미랄학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칭찬받을 수 있는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사업이 잘 되고 직장생활이 안전하고 가족들이 다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관용의 마음 주소서. 기뻐하는 마음 주소서. 환경이 늘리지 않고 하나님께 힘을 얻어 살게 도와주세요. 우리 주여 삼창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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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긍정의 마음, 믿음의 마음을 주시길 감사합니다. 주여, 어려운 역경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구원한다는 동안 하나님의 많은 기적,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가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 잘되게 도와주세요. 주여 행복이 넘쳐나게 도와주세요. 주여 함께해 주시고 주여 강권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이스라엘민족을 이끌어 이집트를 탈출하고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잘 이루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모든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사 성공적인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승리의 교회가 되게 도와주세요. 주여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할 수 있는 왜 걱정 마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 주는교회와 우리가 함께 동거하게 되었는데 서로 대할 때 친절과 존중해주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는 교회가 우리 교회 와서 우리 교회가 많이 좋아졌어요. 일단 어려운 그 월세 문제를 많이 이렇게 같이 부담할 수 있게 돼서 좋아졌습니다. 이제 문제가 있다면 주는 교회를 그 관리국에서 주는 교회를 우리 교회로 완전히 들어오도록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는 교회 목사님은 설교하지 말라고 그랬대. 와가지고 어젠가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야 너 설교하면 안 돼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 어제 식사하면서 말씀드렸는데 광고를 길게 하면 된다고 걱정할 거 없다. 모든 걸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자, 이때 이제 우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친절히 잘 대해줄 때에 좋은 교회가 되고 교회가 통합되기를 저는 처음부터 바랬어요. 통합되면 한국자들도 더 이상 설교해라 마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우리들이 잘 기도해 주셔서 그 주님계 목사님도 설교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기도문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마옵소서. 백내와 군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내주 교통 충만하심으로 우리 삶에 항상 형통하고 평안함이 있고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